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민수기 15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의 수를 만들고 성색건을 그 귀의 수레에 더하라. 39절 이 수를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두 주머니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요,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또한 하나는 잊고 싶은 일들은 망각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혼란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망각해야 할 일들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정서 균형이 깨지면서 이쪽으로 갈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게 이쪽으로 가면 정서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마음에 들이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기억의 주머니에 늘 넣어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망각의 주머니에 넣을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죄책감과 죄악감에 눌려 이제 상처나 고통과 억압이나 이런 거에 눌려 사는 이런 기억들은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버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미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소망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또 한 가지는 그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준행하라 이 두 가지 명제 중에서 오늘은 기억을 중심해서 마지막에는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을 마음에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적 활동을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이 무엇이길래 계명을 기억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강조합니까? 인간의 평가할 때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사는가?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건과 사물과 또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을 깨달아 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데도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억의 저장은 과거요, 기억의 인출은 현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현재 지금 기억하는 거죠.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다 한다라 할지라도 과거의 그 사건은 과거에 저장된 것이죠. 다시 꺼내고 있는 것은 오늘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앙은 현장입니다.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죠. 기억은 그러기에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50년 전에 소풍 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고 하면은 그 소풍 갔던 그 추억은 50년 전이지만은 그것을 떠올려서 불러오는 것은 오늘 현재 일이라는 거죠. 불러올 때마다 뇌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기억은
이제 느끼는 감각이 다릅니다. 3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라고 말씀하죠. 기억하는 건 그만큼 중요해요. 기억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창의적인 것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기준이 어제 옛 것과 옛 기억과 비교해 봐야 새로운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는데도 과거를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기억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첫째로 시각적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지요. 사물을 본 것, 자연을 본 것, 사람을 본 것, 이런 것들을 뇌에 저장합니다. 공간 속에 있는 사물을 보게 되죠. 본 것을 사람은 기억하게 되죠. 이것이 공간적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을 통해서 여기 공간을 봅니다. 여기 있는 물건과 사물과 모든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물은 시각을 통해서 눈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잘 보지만은 더 이상 확장이 없어요. 인간은 본 곳에 대해서 생각하고 음미하고 깨닫고 의미를 붙이면서 확장해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10만 단어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에 달려 있는 거죠. 동물은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저 보고 듣고는 감각적인 그 감각으로만 살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동물은 보기만 했죠.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로 시간적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장소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다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습니까? 오전에 무엇을 했고, 오후에 무엇을 했고, 저녁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인데, 이것은 시간적 기억이라고 말하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기억입니다. 여러분의 출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기억들은 시간적 기억의 흐름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청각적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듣는 소리, 음정들, 이 소리의 단계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들었던 그 아름다운 소리, 그 자연의 소리, 그 새소리, 그 정말 멋있는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 그래서 음악을 저장하고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촉각적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만진 것, 사람이나 사물이나 나무나 돌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 만져본 느낌에 대한 촉각적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기들이 엄마 젖을 자꾸 만지는데 커서도 엄마 젖을 자꾸 만지려고 하는 것은 뭐죠? 그것은 어렸을 때 어미 품에 안겨서 젖 먹으면서 어미 젖을 만졌던 촉각적 기억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후각적 기억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 그때 그 향기가 너무나 좋았다. 제가 냄새 맡았던 그 향기 중에서 라일락 향기가 너무나 좋았다. 우리 그 집에 그 나무에 아파트에 있었던, 더 나가서 그 천일향의 향기가 너무나 좋았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장소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은 후각적 기억이죠. 냄새 향에 취해 미소 짓는 소녀처럼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이런 것들 다 후각적 기억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미각적 기억이 있습니다. 맛, 내가 먹던 음식, 차, 커피향. 그 이태리 갔을 때 그 베니스라고 하죠. 가장 세계에서 아름다운 수상도시, 말뚝을 박아서 도시를 세웠던 그 베네치아. 거기서 에스프레소 커피, 거기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커피의 그 원산지 격되는 것이 에스프레소 커피가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커피 맛이 좋아요. 거기 갔을 때 커피 향을 맡으면서 그 먹는 조그만 잔에다 주는 에스프레소 커피 향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 커피를 시켰더니 그 맛이 안 나요. 이틀에서 먹었던 그 커피 맛이 절대로 안 나요. 자, 제가 기억했던 미각적 기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죠. 광주에 가면 물안개 공원 옆에 그 아주 멋있는 그 전원기호가 있는데 그분이 커피 목사예요. 우리나라의 고급 커피는 다 수억 원어치씩 이제 수입을 해다가 분배해 주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커피 한 잔을 얻어 먹는데
커피가 4잔 정도 나오는 거죠. 쓴맛, 단맛, 새콤한 맛, 뭐 또 이런 매콤한 맛, 뭐 이런 커피 맛이 다 달라요. 색깔도 다 다르고. 그게 진짜 커피 맛이라는 거죠. 그 미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사건적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교통사고를 만났다, 추락사고를 만났다, 지진을 만났다, 뭐 이런 거 다 사건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잊을 수 없는데 그것이 사건적 기억이죠. 수술했던 기억, 가족과 이별했던 기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기억, 여행 갔던 그런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이 사건에 따른 기억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로 초월적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체험, 또 은사받은 체험, 기도할 때 신비적 체험, 찬양할 때 소리의 체험, 전도할 때 기쁨의 체험, 봉사할 때 감격, 이런 것들은 바로 초월적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다 기억이죠. 오늘의 나는 기억의 존재요. 오늘의 나는 기억의 결과요. 내일의 나도 오늘의 기억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내일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했으면 하나님도 너희가 내 계명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은 현재 사건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경험된 것과 공간과 시간에 따른 기억은 과거에 저장된 건데 그 과거에 저장된 기억을 오늘 인출해서 꺼내는 것은 오늘의 기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기억하든 간에 오늘 현재라는 겁니다. 은행에 3년 전에 돈을 1억 원을 맡겼어요. 그건 맡긴 건 3년 전인데 오늘 찾아요. 이번 주에 찾아요. 그러면 그것은 현재입니다. 맡긴 건 과거라도 찾는 건 현재. 자, 저장된 기억은 과거라도 오늘 걸 떠올려서 다시 기억하는 것은 현재라는 거죠. 그러기에 기억은 현재 사건입니다. 기억에 관한 8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 8가지 사실 중 참고 삼아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처음하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 상태입니다. 오래 기억하려면 24시간 안에 반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기억하지만 몇 초 내에 다 거의 잊어버립니다. 또한 오랜 기억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도 있습니다. 자, 오래 기억하려면 공부한 거 자기 전에 외우고 일어나서 외우면 기억은 더 오래 갑니다. 기억해야 될 상황을 만나면 옛날에 기억해야 될 상황 비슷하면 다시 기억이 더 쉽게 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4번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4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계명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살아갈 인생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지침이죠. 계명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구약의 계명을 옛 계명, 신약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계명 이거 2가지 알면 성경 끝난 거예요. 구약의 계명의 대표적인 것이 도덕법인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근본의 근본 원칙, 그걸 율법으로 주었지만 율법도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도 사랑의 법이요 예수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주신 이 계명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자, 십계명을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은 못 외우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십계명을 생략해서 줄여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계명을 축소판해놓은 거예요. 모세경을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것을 옛 계명이라고 그러죠. 자, 십계명 정말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자, 첫째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마라.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네 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대신 계명이요. 그 다음에 인간들을 향한 계명이 다섯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유의 소유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집이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아라. 탐심은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계명을 집약해서 말하면 이 10계명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10계명은 우리가 인생들이 지켜내야 될 인생 지침인 것을 10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옛 계명에서 이제 새 계명으로 넘어오는데 새 계명은 아주 간단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계명을 꼭 기억해야죠. 옛 계명의 10계명, 새 계명의 사랑의 계명.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사랑의 법이에요. 여러분, 기억이 없으면 준행도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행동도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순종도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감동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기억하라. 계명을 기억하라. 그래서 신약의 새 계명을 바울은 정리를 참 잘해놨어요. 사랑을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것은 바울 이상을 능가할 사람이 이 세상 어느 학자라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같이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15가지. 이야, 사랑을 15가지 속성으로 나눠놨어요, 바울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이 15가지를 앞머리만 따서 줄이면 오온시자 교무유 성악불진 참 및 박연.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준행도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10가지, 신약의 사랑의 계명으로 해서 15가지, 도합 25가지는 꼭 기억하고 이 25가지로 살아간다는 이 결단과 고백과 이런 믿음과 이 은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의 주인공이 될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두뇌 해마, 전전두엽, 대뇌 피질의 활동으로 여러분 이 뇌의 활동이지만은 결국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10계명, 10계명과 신약의 이 새 계명을 합해서 집약하면 무슨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이라. 구약과 신약의 계명을 다 합치면 사랑의 계명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계명도 사랑의 계명이요, 신약의 계명도 사랑의 계명이요. 구약의 계명을 치용 집약하면은 마태복음 22장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의 총 강령도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 전체를 집약해서 구약의 계명 10개와 신약의 계명 하나를 15 속성으로 나눠서 이 25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의 법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을 이 통합을 해놓고 요거는 100억짜리 설교다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가면 100억 이상의 값어치와 진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면서 네가 이걸 기억하라. 광야에서 고난과 연단과 훈련과 고통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과거에 받았지만 오늘 끌어와서 현재의 이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옛날을 기억하라. 네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라. 그래서 사람은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서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역사는 출생부터 지금까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는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중요한 거예요.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도 중요한 거예요. 성적 역사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 계명을 기억하고 어떻게 할 거냐? 40절에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행하면 이제 계명을 어떻게 해? 행하라. 계명 2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계명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순종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과 힘주심으로 되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억지로 말씀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힘들어집니다. 내 의지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25가지 지키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의 길이요 미래의 비전이요 꿈이요 목표요 목적이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준행하는 것을 아주 즐겁게 감사하게 신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25가지 법 옛계명과 새계명 이 25가지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의 행복이고 즐거움이요 감사다.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면 이 25가지가 뭘 힘들겠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탕감하시며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신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간다면 거기에 행복과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거죠. 결단합니다. 기억하십시다. 과거에 입력된 기억을 현재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장은 수십 년 전에 했지만 기억은 현재의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으면 준행도 없고 창의성도 없고 발전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공간을 기억하시고 시대순으로 기억하시고 연관지어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계명은 옛계명과 새계명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구약의 10계명과 신약의 새계명, 새계명을 바울이 15가지로 말씀을 했죠. 이것을 합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사랑의 계명 한 가지가 나오는 거지요. 구약과 신약을 합하니 한 가지더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능력도 있습니다. 치유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습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며 감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행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깃발을 든 기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합하여 25가지의 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